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어떤 일에 확신을 하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확신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특히나 우리 인생의 끝날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와 열정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9장에서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구약의 베이스가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성소뿐만 아니라 속죄, 옛 언약,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왜 그들이 고난을 견디면서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설명해줘요. 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자, 어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이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었죠. 또 새 언약을 뭘로 해석했죠? 네, 맞아요. 유언으로 해석하면서 이 유언을 통해서 하늘의 유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도 말해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세운 수단인 제사를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의 재림과 연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은 모세 언약을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피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속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언약이 피로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언약이라든지 다윗 언약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었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언약은 피로 세워졌고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질 새 언약을 예표하고 있었어요. 자,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송아지의 피는요, 첫 언약의 제정을 떠올리지만 물, 붉은 양털, 우슬초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는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의 언약이 규정한 다양한 정결 예식을 언약이 제정될 때 거행된 의식에 대한 설명과 합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첫 언약의 제사는요, 한계가 있었지만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예표하고 있어요. 또 이것을 20절에 나오는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는 모세의 말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율법에 따르면요,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진대요. 그러니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구원은 값없는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과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보면 정말 값으로 말할 수 없는 대가가 치러진 구원이죠. 그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분한 값이 치러져서 우리가 속량되었음을 강조하는 거죠. 자,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땅의 성소가 염소의 피가 필요하다면 그 땅의 성소와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성소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제물이 적합하대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음에 대해서 계속적인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자,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들어간 성소는요, 손으로 만든 모형이 아닌 하늘 성소, 하늘 그 자체래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대요. 우리는 중보가 필요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또 구약의 제사는요,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드리신 그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로서 그 어떤 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대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제사가 계속 필요했다면, 불완전했다면 창조 때부터 계속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말의 때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종말은 언젠가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거죠. 자,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평범한 인간의 죽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했죠. 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오셔서 최종 구원을 하실 거래요.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다. 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 언약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속을 해주셨다.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완전한, 더 이상 뭔가가 필요하지 않는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어요. 세 번째, 최종 구원의 확신은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 지금 1세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진짜 내가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 만한가? 진짜 나한테 최종 구원이 있는가? 이게 그들이 지금 생명을 위협받는 이 고난을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결정하잖아요. 사실 그들이 그리스도만 부인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핍박 없이 그냥 그 땅에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 최종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들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죠. 이거는 비단 이때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최종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땅의 삶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내 삶을 한탄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은요, 많이 가지든 못 가지든 간에 하나님 없이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고요. 참 행복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며 그 계획을 완성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 축복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도 최종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